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8월 중순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요즘 가수원에 포도가 익어가고 벌써 또 포도가 출하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기도 하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에도 포도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는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아니라 포도원의 사람을 불러들이는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해질 무렵까지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품삯을 나눠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주제가 노동자와 경영주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물질적 관심으로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오늘의 주제는 물질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시는가? 여기서 품꾼은 죄인된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말하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일할 일을 한 만큼 주어지는 임금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루의 시간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주인은 장터에 나갑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3시와 제6시와 제9시에 포도원에 가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 무렵 일을 마칠 시간인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아직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너희들도 포도원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11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입니다. 제가 미국 뉴저지 장로교회에서 부목사로 제가 사역을 했는데 뉴저지에 큰 교회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있던 교회는 한 장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10,000명이 넘는 그러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교회에 일이 있으면은 히스패닉 이민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킬 때가 있었습니다. 뉴저지는 말 그대로 가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숲이 우거져서 집 주변에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야말로 숲속 깊은 데나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그 아름드리 나무들이 바로 그냥 집 주변에 다 있는 곳이 바로 뉴저지입니다. 가을이 되면은 그 낙엽들을 치우느라 집집마다 애를 씁니다. 제가 있던 교회도 부지가 아주 컸습니다. 얼마나 컸는가 하면은 아주 컸어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 부지가 컸습니다. 평수로 미국에서는 워낙 크니까 평수로 말하기보다 크면은 에이커로 표현을 합니다. 24에이커인데 평수로 환산하면은 29,400평입니다. 교회 부지가 그렇게 커요. 그 넓은 곳을
눈이 오면은 눈을 치워야 하고, 숲이 우거지면은 나무를 베야 하고, 그리고 낙엽을 쓸어야 됩니다. 저도 부목사로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저 수목원 같은 데서 살았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일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퇴근하면은 집에 와서 목수가 됩니다. 집을 고칩니다. 페인트 칠을 합니다. 잔디를 깎습니다. 눈을 치웁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면은 눈 치우는 기계, 잔디 깎는 기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창고가 얼마나 큰지 거기에 다 이제 넣어져 있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 한인들이 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누구에게 시키는가 하면은 이 멕시코, 과테말라, 이런 남미에서 온 스페인어를 쓰는 히스패닉 이민 노동자들에게 그 일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도심 한쪽에 일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 나와서 수십 명이 길거리에서 오늘 누가 나를 데리고 갈까 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을 부르지요. 어떨 때는 5명, 어떨 때는 10명, 많을 때는 20명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낙엽을 쓸게 하고, 눈을 치우게 하고, 그리고 나무를 베게 하고, 무거운 것을 들게 하고. 이 남미 사람들은 얼마나 또 힘이 좋은지 몰라요. 땅땅하고 키는 작지만은 힘이 세요. 그런데 디테일은 굉장히 부족해요. 쓸라 그러면은 빗자루질을 잘 못해요. 그런 거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또 많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섬세한지 모릅니다. 청소를 해도 깔끔하게 하고 정리정돈도 잘하는데, 그 사람들은 힘은 잘 쓰는데 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마무리를 또 한인들이 또 해야 되고 교회 일꾼들이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일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그날 하루를 이제 벌어서 먹는 것이지요. 오늘 나를 불러주지 않으면 공치는 것입니다. 불러주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집으로 가야 됩니다. 서로 불러달라고 차가 지나가면은 막 달려와서 나를 좀 불러달라고, 나를 오늘 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부름을 받으면 그날은 사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의 품꾼들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일꾼들이 주인을 찾아와서 일을 좀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장터로 나가서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도 한낮에도 해질 무렵에도 하나님은 길을 나섭니다. 죄의 장터, 공허의 장터, 자책과 무력감에 빠져 있는 그 장터에 서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보고는 너희도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부르심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품삯을 주는 방식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줄 때 주인은 어떻게 줍니까? 주는 순서는 주인 마음이지만은 보통 먼저 온 사람부터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나중 온 사람부터 임금을, 품삯을 줍니다. 질서가 바뀌었습니다. 제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에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성경에 한 데나리온이 그런 뜻입니다. 거의 일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온전한 품삯을 받습니다. 그야말로 6시에 퇴근을 한다고 하면 5시에 왔으니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먼저 온 사람들은 마음속에 숫자를 계산합니다.
저 사람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더라면 나는 더 받겠네, 은근히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들도 역시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때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주인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지 않았습니까?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은 품삯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깊은 죄의 본성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면 은근히 나의 더위를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위를 견디고 더 많이 수고했는데 품삯을 받아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다른 사람보다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적게 했고 나보다 더 늦게 왔고 땀도 흘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이 품삯을 받을 수 있지? 먼저 온 사람들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은혜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 우리는 무엇을 내세우는가 하면은 우리의 공로를 꺼내서 저울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의 저울질하는 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품삯이 아니라 은혜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인은 불평하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약속이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 어떻게 잘 지키시나요? 고개 마음껏 뜨기세요. 약속 잘 안 지키시는 분들은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은 약속의 책이구나. 그래서 신약, 구약, 약속의 책, 성경은 약속과 성취로 되어 있어요. 약속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와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침에 내가 너희들을 부를 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그렇게 불평하는 먼저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결정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일찍 온 사람을 더 줘야지, 늦게 온 사람과 똑같이 주면 어떻게? 더위에 수고를 해도 더 많이 했고 시간도 더 많이 일을 했는데 주인이 불공평하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나요?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찌 보면 11시에 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은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땀을 더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제나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공로 사상입니다. 그것은 불교에서나 가르치는 일이에요. 공덕을 얼마나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부처가 되느냐, 성불하느냐,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공로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잘했습니까? 주를 위하여 한 일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를 위하여 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지, 그 전에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여 구원의 반열에 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를 뽑은 것은 아니에요. 전적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주인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약속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십니다. 의로움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품이시고, 선하심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넉넉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도 않으시고 인색하지도 않으십니다. 약속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었다고 약속한 것을 변개시키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의 반열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부르짖은 그 구호가 바로 은혜, 오직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구원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행을 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들은 그래도 좀 일찍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에서 시민권 받으라고, 영주권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가서 목회하려고 저는 안 받았습니다. 다른 어떤 직종보다도 목사는 더 빨리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민권 얻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5년, 10년 혹은 20년까지 가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얼마나 쉽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죽는 어떤 육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연장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민권이, DNA가 우리 속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었다고 주인이 인색하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데나리온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분량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쪼개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는 구원을 반쯤 받고 누구는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만 천국에 가고 반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조각난 은혜가 아니라 완전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제11시에 온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나 일찍 온 사람이 받은 한 데나리온이나 그것은 똑같이 완전한 구원의 반열에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와서 수고한 사람이나 동일한 품삯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조금
제 마음속에 그래도 좀 불공평한 것이 있는데요. 그럼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충성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면 그에 대한 상급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일찍 예수를 믿었든 늦게 예수를 믿었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애썼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인은 포도원에 그들을 불러주는 것, 천국에 가게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충성과 헌신은 구원을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우리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포도원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포도원에 들어온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가질 수 없는 축복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여지지 않으니 그것을 내가 느낌상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포도원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 발걸음으로 교회에 먼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심으로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를 먼저 내세우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왜 교만해집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내가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내세우면 겸손해집니다.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었다면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다 되어야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 사람들은 왜 불평했습니까? 비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비교는 은혜를 시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작아 보이고 남이 받은 은혜는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를 보는 눈이 뒤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악하게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가 사람을 죽입니다. 비교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지요. 나는 비교하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비교하지 않고 산다. 야, 정말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비교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은 그야말로 최고의 그 영성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정말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문득문득 비교합니다. 사는 집을 비교합니다. 가진 차를 비교합니다. 먹는 음식을 비교합니다. 가진 재산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 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기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한 것 아닙니까?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족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았다, 그 말이에요. 저도 늘 비교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볼 때마다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 바울에게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자족할 수 있었을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전하고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감옥에 가야 하는 고난을 받는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족하기 때문에 내가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할래요? 자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오늘도 주일 잘 지키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저 세상적인 나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잘 됩니까? 우리가 늘 그 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손해를 봤습니까? 아닙니다.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서 은혜의 기쁨이 사라지고 상대적 우위가 신앙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은 잘못하면 사꾼의 모습으로 변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나 한번 봐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의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럼에도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않더니 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한 둘째에게 이렇게 환대할 수 있습니까? 그 첫째 아들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포도원 주인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포도원 주인이 가진 것을 사랑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복을 사랑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자체를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복덩어리, 그 금덩어리가 눈에 크게 더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아니 주인이 이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중 온 사람보다 우리 더 주셔야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인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가진 그 재산을 더 사랑한 것이지요.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도 저녁 늦게 온 사람도 다 죄인이며 모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 더 은혜에 대하여 감사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온 사람에게도 늦게 온 사람에게도 살아가야 할 몫을 주십니다. 우리는 더 받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에 사랑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결론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한번 읽어오십시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자랑의 순서가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의를 앞세우고 자기 공로를 앞세우고 자기의 어떤 재능, 어떤 자기가 가진 것, 이것을 앞세우는 사람은 주님이 야야 저 뒤로 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붙드는 사람, 은혜에 감사해요. 나를 이렇게 뽑아주시다니요, 나를 포도원으로 불러주시다니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다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얘야 앞자리로 와라, 앞으로 와라, 첫 번째 서라, 주님이 1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노력,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그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서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제가 오늘 숨 쉬는 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